언젠가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독일 교회가 왜 히틀러와 그 정권이 독일을 통치하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용했는가, 그것을 분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독일 교회가 먼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기만 전술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건자에 오르자마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 기독교의 전통적인 토대를 존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정권은 기독교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게 정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교회와 국민들은 마치 히틀러가 독일 교회와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가 그의 사탕발림, 정치적 욕구에 의해서 했던 감언 이설에 그 숨겨진 악을 발견할 수만 있었다면, 분별할 수만 있었다면 그 히틀러 정권이, 나치 정권이 독일에 뿌리 내릴 수 없었고 세계 2차 대전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봅니다.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의 권력이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무속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도 교회가 그를 지지하고 그의 불의한 권력에 옹호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독일 교회가 저질렀던, 히틀러 옆에 무릎을 꿇었던 그 패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토대로 자기 개인의 하는 일과 자기 명예의 욕구가 성취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세뇌되어 왔다면, 바로 이러한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을 승인했던, 추종했던 것의 범죄를 저지르기 가장 쉬운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냉담자가 된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정권을 마치 자기네 편인 양 편들고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불의한 정권에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정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욕망과 우상으로부터 분별된 사랑입니다. 구별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납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탄핵 위기에 있는 이 정권을 무속 정권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점치러 다니고 온갖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행세를 하고, 그런데도 교회가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는 그런 집단들과 같은 부류가 되어서 거리로 나섰다는 것은 차마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훈으로 봐야 될 인물이 있죠. 바로 독일 교회, 2차 대전 당시 독일 교회의 본헤퍼 목사입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이른바 파시즘. 여러분, 파시즘이 뭔지 아시죠? 파시즘은 저주의 대상을 놓고 그 저주의 대상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적입니다. 이게 파시즘이에요. 무솔리니, 히틀러,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반국가 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그 자체로 파시스트가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할 수 없어요. 자기하고 정치색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수용할 줄 알고 좀 더 깊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용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그런 독재를 추앙한다면 그 자체로 한 인간의 생각을 숭배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본헤퍼는 스스로 히틀러를 미친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직하면 국가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이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을 보살피고 인류를 위해서 암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암살을 기도를 했고 독일의 정권에서 나치를 물리치려는 노력을 했으나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본헤퍼가 2차 대전이 종료되기 약 1년 반 전 1944년 11월 21일경에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 폰 베데마이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대가 이 편지를 받는다면 아마도 이미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기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눈을 뜨고 희망으로 희망하고 결국은 부질없는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그리고 밖에서 해방의 문이 열리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감방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시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특별한, 그렇게 나쁜 날의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장 필요한 상황을 선명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영적인 진리에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오심, 그 예수 오심을 참된 대강절이라고 설교하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가 올 때 참 해방이 온다. 본헤퍼가 감옥에서 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들이 진정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시대적 변화, 역사적 변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 시대를 막을 내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내 인생의 변곡점, 무언가 바뀌는 그 시점,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변곡점, 무언가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받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주어지는 일에 누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 다 하셨을 거예요. 식사를 하는 준비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에 안락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수면을 취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뭔가 위험이 도사려 있고 갈등이 있고 선택의 시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뜻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그런 변곡점에 있습니다. 비겁하게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그 반대편에 적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변곡점의 변화 시점의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분명한 길을 선택하고 그 목소리를 하늘과 땅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6절, 7절, 9절에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는 격려와 말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가 죽고 백성이 그 혼란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신 말씀으로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정말 5,000년 역사 이래 또 해방 이래 가장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극단으로 갈라져 있으며 국민들을 아우를 진정한 어른이 사라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 저급하고 저주 섞인 언어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선교의 장애를 일으키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소리칠 때, 저것은 예수의 소리가 아니라고, 저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것은 목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하나님이 지명한 땅,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역사의 요단강, 이것을 우리는 담대함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세속적인 걸 따라가는 나의 습관, 무엇보다도 내 이기적인 삶의 도구로서 나의 믿음을 이용하고 있고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요단강, 이 혼란의 요단강,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교만. 이것은 마치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교만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의에 대한 질투입니다.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대가로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날 반기독교적 행위로 교회 이름을 파는 자들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연약한 믿음, 세속적 권력에 굴복하여 예수를 팔았던 그 불신앙과 배신이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의 음욕이 지금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성추문으로 고소당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뉴스를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위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것처럼 내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과 약속마저 물질 앞에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 안에 엉뚱한 것들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새로운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강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건너 어디로 간다 그래요?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만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의의, 불신, 거짓의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우리를 들어서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죽고 세상에 온갖 오염된 신앙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교회와 사회와 나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우선 3절에 보면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해 족속과 온 땅과 그 해 지는 곳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주신다는 약속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땅을 준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은 어떤 의미?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이 지명한 땅에는 아직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7개의 족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7족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면은 가나안 7족이라는 건 결국 상징성입니다.
말하자면 7가지의 세속적인 특징이 있는 그 족속을 물리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지명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불신과 불의, 불충, 거짓, 욕심, 음행,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사치를 즐기며 술수가 많냐고 원수를 맺고 저주하고 살인, 분쟁, 분노, 이러한 것들이 횡령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침투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 이 칠족, 마치 불교가 얘기하는 오욕 칠정 중에 그러한 감정이 무욕, 무욕과 명예욕과 식욕, 성욕, 무엇보다 권력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멸해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모른다거나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오늘의 나라의 이 분열 사태에 있어서 기독교의 자세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말은 안 하지만 상당수가 이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는 사실이에요. 상당수가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냐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흐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냐는 문제예요. 최근에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0도 이하 내려가는 날씨에도 쫓겨나는 사람, 부당해고당한 사람, 재개발지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곁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영하 10도에 광장에 가서 특정 권력자를 옹호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성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저주와 욕심과 권력, 그리고 무지가 주는 우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행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하는 데는 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한 나의 입장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악이 행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이 땅, 거룩함이 살아있는 땅,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 땅에 여러분은 서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서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의 두려움과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그 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정말 성경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강장에 가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참담한 일들에 여러분이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같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이 부재한 일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요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끝으로 보면 말씀의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바로 육의 양식임과 동시에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주일 때 우리에게 채워질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먹고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서 건너갈 때 우리는 마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요셉의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 미상감리교회의 표가 요셉의 양식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 창고라는 것은 뭡니까? 환난의 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뜻으로 그 그리스도의 뜻이 줄인 자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뜻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따라가서 엉뚱한 이상한 가짜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뭐 얻어먹고 푼돈 받아서 집회 나가고 그런 정말 거지보다 못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왜곡되고 오염된 가치가 아니라 오롯이 성결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용기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래서 그것이 평화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와 기도를 분명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